오늘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3장 20절로 나오는 말씀인데 벌써 사도 바울의 설교가 16번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13번째까지는 이제 설교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후에 지난주 또 지난주에는 설교적인 외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나, 또 사도 바울이 설교에 대한 그 핵심 무엇이었었나,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그자들의 그 또 반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통치자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관점이 어떤 것이고, 또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그 관점이 어떤 것인가, 아주 극명한 그런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그렇게 문을 하나이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을 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말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간교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의 설교의 핵심의 그 내용이 이제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나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의 엄청난 고난이 이제 막 밀려왔잖아요. 정말 죽음에 임박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봤다 그랬잖아요. 매도 수 없이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5번씩 맞고, 이제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바다에서 파손하여 지냈으며, 그 다음에 강도, 동족, 이방인, 광야 등등의 위험과 잠도 못 자고 굶고 죽고 헐벗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그런 고난을 이겨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눴잖아요. 물론 다른 외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낸, 죽음을 직면한 그런 고난을 이겨낸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뭔가? 미래의 소망이 부활과 상급이래요. 부활과 상급. 자, 부활과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고난을, 죽음에 직면한 고난을 차고 넘쳤잖아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좀 잘 이렇게 알고 암송하고 또 잘 암송이 안 돼도 좀 써갖고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바깥에 써놨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나의 마음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그냥 약속이라고 해도 그냥 한낱의 지식에 불과한 것으로 한 길을 듣고 한 길을 흘러버리고 하는 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목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 과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거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가졌잖아.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러한 이제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차고 넘어갔잖아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급은 뭐예요? 상급.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사도 바울이 굳건히 붙잡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인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이 살고 있다고 하여도 뭐예요? 어떠한 사람보다 가장 행복하고 정말 복된 그런 자라는 거.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적이잖아요. 알 자들만 아는 거예요. 아는 자들만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명예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뤘다고 하여도 그건 뭐예요? 그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첫 번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장을 사모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우리가 전에 섬겼었던 교회에 우리를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고 있었던 그런 장로님, 또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계신데, 그 장로님은 오래전에 먼저 소천하셨고 그 권사님도 우리 사모한테 교회 설립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꼭 한번 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도 건강하셨대요. 건강하시게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지만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집에서 아마 이제 당뇨가 좀 있으셔갖고 혈당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셔서 급히 이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갖고 병원에 서울대학교 병원, 우리나라 그래도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삼성병원이 최고 아니에요. 그 최고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동안 그래도 그런 지병이 있으셔도 건강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건강하셨는데, 병원에 가셔서 결국은 며칠 만에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병원에 가셔서 며칠 만에 그래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의아했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분 건강하셨는데, 그 권사님 건강하셨는데. 그리고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어느 때든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생사고라 모든 생명은 주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상급에 대한 것을 가졌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 뭐예요?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예비해 놓아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놀라운 상급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야? 자기 본토 친족을 떠나서 자기 사라와 함께,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런 놀라운 약속을 믿고 따라갔잖아요. 75세에 불러서 99세 대들까지 아이가 없었잖아요. 절대로 아이가 이제 생길 수가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상급이 된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모세가 애굽의 저 공주의 아들로 정말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 무슨 즐거움이에요? 무슨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니까 누가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상급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상급에 대한 그런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어서 우리 상급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어요. 어떤 이는 불 가운데서 어떤 구원 같은 비참한 구원이 있어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은 그런 구원이 있고 어떤 이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것은 내게만 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려야 해요. 결심을 갖고 결단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이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건강하고 부자 됩니다. 얼마든지 그런 설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차선에 얼마든지 사선, 2선, 3선, 4선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상급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제 조건이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그런 약속을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칭함을 받는 의로다 칭함을 받는 그런 자이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이제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적용. 여러분들 이 말씀, 적용에 대한 말씀 생각나서요? 두 가지.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적용에 대한 말씀을 하나 내지 두 가지는 이렇게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설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로마서 8장 18절은 뭐예요?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생각나요?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그전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목사가 그전 성경을 암송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이렇게 단어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다 각자 고난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거가 그까진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죽을 똥 말똥하는 거예요. 죽을 똥 말똥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거보다 더한 거 가지고 견뎌내는 건 그거 가지고 그걸 힘들어. 그런 얘기는 굉장히 상처 주는 얘기예요. 그래 힘들다고 같이 그런 것을 감싸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영광. 이 말씀 묵상해 해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같이 그 말씀과 함께 고백해 보세요. 해보세요. 내가 살아도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가려 있는 거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언제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 곧 저 육체가 새로운 살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디가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콜콜 다 말씀드려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누구한테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그런 말을 토설하기를 고백하기를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적절할 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약속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생각을 꼭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정말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런 신앙을 잘 가지세요. 그럴 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용서가. 그래서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움 처지를 보고 또 기도에 부탁할 때 그런 기도에 대한 것을 시시콜콜하게 세세하게 간구하고 하나님 저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중간에서 기도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지 않은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읽어보았지만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천부장이 총독에 보낸 보고문이에요. 그 말씀이 총독의 보고문인데 유대인들이 죽이러 가는 바울을 로마인 줄 알고 구출하여 신문하였으나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유대인들이 저 사람 죽여라고 몰매를 주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를 구출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 로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이거나 그런데 내가 신문에 봤더니 죽이거나 결박당할 일이 없어서 벨릭스 총독 가이사르에 있는 총독에게 내가 사도 바울을 보냅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관점이 이제 이방인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또 이런 왕, 이런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자, 사도 바울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나 다메섹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 다 잡으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통치자들, 바울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보세요. 잘 봐보세요. 자, 이런 말씀을 이제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긴 설교가 있는데 그 긴 설교를 한 번 내지 두 번에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이미 설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함께 나눴잖아요. 그 맥락에 있는 그런 설교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과 통치자들이 바울에 대한 생각, 자, 총독이나 천부장이나 이런 또 왕이나 이제 그런 자들이 바울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거가 이제 봐보세요. 자, 천부장의 보고문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천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은
결박하거나 죽이거나 할 그런 죄가 아니다. 단지 자기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이를 구출하여서 가이사르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냅니다. 라고 복음을 한 거예요. 자, 천부장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이 생각이에요.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당장 방면 석방해줘도 되는데 당장 석방하게 되면 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총독에게 보내는 거죠. 자, 총독 벨릭스의 그런 생각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복음을 다 보고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신문을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뭐예요? 벨릭스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벌하려 하고 백부장의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가이사르에 있는 이제 벨릭스 총독도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을 통해서 공문을 받고 이를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야. 벨릭스 총독도 바울에게 자유를 줬고 친구들을 만나서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거 뭐야? 이게 죄가 없구나. 라고 이 총독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그리파 왕이나 또한 다른 그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총독과 그를 이제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다 일어나서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제 바울의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서로 말하되 어떻게 말했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가 이런 사형이나 죽이나 결박당한 일이 없다 하고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으면 자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야? 나는 이제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이제 심판을 받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르에 있는 그 총독이 사도 바울의 그런 청을 들어서 로마로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그 이야기의 이 말씀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여기서 석방해주겠다. 보니까 무슨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이니까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구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 로마면 보호받는 그런 것이 있어요. 로마에서의 자유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 다 영접하였다. 자, 죄인이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으로 갔지만은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리고 31절에 이제 사도행전 28장 30절 이제 마지막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죄인이 이제 얼마든지 사람들을 많이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가? 자, 바울에 대한 생각을 이제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판단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신성모독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신성모독죄.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신성모독죄는 뭐냐고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제 이런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죽일지니 온 회중에 돌로 그를 칠 것이요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나.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어도 사도 바울이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자, 이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당신이 그리스도냐 말해봐라. 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저희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의 아버지, 만유보다 크심의 아버지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3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저자가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자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신성모독함이라. 신성모독.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함이라. 이게 신성모독이잖아요. 예수님의 자칭,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칭함. 그런데 더 깊이 알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진리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뭐예요? 예수님 눈이 가려 있으니까 예수님은 한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 자란 한난 뭐예요?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밖에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죄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신문을 받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신문하잖아요. 신문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보니까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는 대제사장이 다시 이르되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맞다 하잖아요. 아니다라고 하냐. 죽음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니야. 그럼 살아날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대제사장이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자가 이 자가 어떻게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저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을 봐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 신성모독하는 말이 너희 들었도다.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줄을 정죄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잖아요. 이것이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도 이제 뭐예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로 죽은 자를 부활했다 그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그런 자들도 다 신성모독죄잖아요. 신성모독죄. 똑같은 신성모독죄. 스데반 집사가 장황한 설교를 쭉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메시아에 말하되 이 사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가 말을 들었다.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때만 해도 당연하다. 너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율법의 신성모독은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돌로 쳐서 죽이면서 떳떳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돌로 쳐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런 엄청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살인자가. 그럼에도 떳떳하다고 주님 앞에 가서 다 심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자, 유대인도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1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성경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을 때 저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저자가 여기 와서도 저러는구나.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저자는 각주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함을 더럽혔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가 바로 신성 모독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누구를 보고?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한 그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면서 우리가 잡아싸우니 뭐예요. 그래서 이 자는 사도 바울은 성전 신성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장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자, 아까 이방인들 정치 지도자들과 그 생각이 완전히 파장이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22장 22절에 이제 이들이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인을 그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누구야?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자, 이 자는 뭐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자라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고함을 치며 손가락질을 치고 매를 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에 천부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구출돼서 이제 가이사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관점, 사도 바울을 보는 그런 관점이 똑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또한 똑같은 일을 보면서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극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이방인들의 결론은 뭐예요? 저는 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에 있는 황제한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석방해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은 저는 당장 죽어야 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적용해요. 오늘 나오는 두 말씀도 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카톡으로 단톡방에 이렇게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신앙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던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성령이면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2절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는 나오는 말씀이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 화면 봐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뭐야? 우리가 세상의 영을 악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야. 자, 그러므로 뭐야?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뭐예요? 성경 말씀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사실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커다란 두 가지예요. 하나의 글로 지식으로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의 양식으로 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말씀드렸잖아요. 10편 110편 18절. 여호와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그런 것이 그냥 말씀을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모함이 있을 때 나의 눈을 열어서,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한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영의 양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들이었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 설교 들을 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아서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였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영안이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러는데 성경 말씀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즉시로 회당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과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함께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 나의 영의 양식으로 심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리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이방인과 또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 영안이 닫혀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인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당장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란 그런 말씀 가운데 말씀에 서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온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발버둥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또한 결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